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은 세 종류의 나무를 부러워한다고 저 마음에 늘 고백하고 삽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던 강보에 싸서 누우셨던 그 구유에 사용되었던 나무가 멋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 배 타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배에 사용되었던 나무.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용되었던 나무.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정말 귀하고도 거룩하게 쓰임 받듯이 우리나라 수많은 지상파 포함 공중파 하여튼 다 합쳐가지고 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는다. 여러분의 그 일에 동참한다. 예, 여러분은 값진 인물이요, 승리한 인물이요, 성공한 인물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짧은 한 절이지만은 복과 화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갈림길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 생명길, 생명축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생명씨 네 가지를 가지고 산다고 그러죠. 네 가지 중에 한 씨가 뭐냐? 맵씨. 여러분, 맵씨가 깔끔할 때 나도 기쁘고 남들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 편리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뭔지 모르게 좀 그렇잖아요. 요즘 아침 미팅이 있어서 호텔 뷔페에 종종 갑니다. 그런데 요즘 그 나이트 가운, 호텔에서 비치한 잘 때 입는 가운을 주는데 그거 입고 밥 먹으러 내려온 분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단체로 호텔을 경험하러 왔는데 잠옷바람으로 내려오는, 요즘 잠옷도 유행은 유행이고 그것도 패션은 패션인데 이렇게까지 자유를 줘서 되겠나 하는 생각. 어쩌면은 맵시에 있어서 뭔지 모르게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맵시라고 한 건 뭡니까? 아름답고 보기도 좋은 모양새를 맵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간지, 폭풍간지 아니면은 뽀대난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 맵시가 아름다울 때 본인도 남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또 뭔지 모르게 뿌듯함을 가지고 사는 만족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가정 구성원이나 회사 구성원들 중에도 우리 스스로가 맵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만하면은 100점인데 조금 더 만들고 가꾸어도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맵시는 너도 나도 행복해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맵시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것. 내 편리하면 되지 뭐, 내 자유로우면 되지 뭐 하면서 나갈 수 있지만은, 나는 자유롭지만은 남이 부자유할 때가 있거든요. 남들의 자유도 조금 챙겨줄 수 있는 맵시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은 더 멋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솜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씨앗 중에 두 번째 씨가 솜씨가 있는데, 내 손으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솜씨가 좋아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솜씨고,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솜씨고, 여러 가지 여러분 SNS를 통해서 요즘 만드는 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께서 카톡 하나를 보내도 잘 만들어서 보내는 카톡, 어쩌면 솜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솜씨가 있을 때 여러분 남도 나도 더 즐겁고 보내면서도 기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씨. 말을 해도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조금 자랄 때 보면은 약간 반항기가 있을 때는 욕에서 욕으로 가는 거 있고, 군대에서는 또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사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들도 있긴 한데, 말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말이 긍정적인 말로 표현되어지면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될 걸 저는 알고 또 체험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말 중에서 제가 이게 도전받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명성교회 오셔서 수요일 밤인지 주일 밤인지 말씀을 증거했던 전주의 신정호 총회장님의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부부가 있었는데 밥을 먹습니다. 된장 항아리에 된장을 한 술 뜨려고 숟가락을 딱 넣는 순간 깜짝 놀라. 왜? 그 안에 파리가 돌아가셔가지고 함께 있는 거예요. 파리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도 통통하게 해주고 정말로 건강한 파리가 된장 가운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남편이 짜증을 내고 도대체 당신은 뭘 보고 하느냐 막 짜증내면서 부인에게 덮어 씌우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당신이 먼저 봤으면 먼저 건져내면 되잖아. 안 먹으면 되잖아. 어째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째라고 하면서 다툴 수도 있는데 부인에 던진 말 여러분 제가 그걸 오래 기억하고 써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인이 뭐라고 그랬죠? 여보 그 파리가 된장을 먹는들 얼마나 먹겠노? 여러분 썰렁해요. 가만 계시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썰렁해집니다. 여러분 그 파리가 먹는들 얼마나 먹겠노? 부인이 오히려 살짝 돌려서 이해하니까 남편이 팍 웃더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운전을 서로가 교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배우자가 약간 잘못했을 때 여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 되는데 눈은 어디다 두고 뭐를 보고 눈을 감았냐 떴냐. 눈은 또 괜찮아요. 거기다 더 약간 더 강한 말 있잖아. 까리를 넣어버리면은 먼 까리가 되어버리면은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 어디 부딪혔다. 여보 사람 안 다치면 되지 괜찮아. 차는 보험 자차 보험도 들었잖냐.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사람만 안 다치면 되지. 이러면서 부부가 살아가도 이 말씨에서 얼마나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지 모르는데 특별히 우리가 회사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희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얘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음에는 잘하겠지 뭘. 좀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은 이 말씨가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생명씨가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어서 또 하나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이 기세가 더 올라가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장 나가버려. 좋은 거 다 챙겨줘. 그냥 나가. 보따리 챙겨서 나가란 말이야. 소리를 쳤어. 부인이 가서 캐리어를 가지고 와서 내 중요한 거 다 가지고 갈 거야. 그래 가지고 나가.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가방에 문을 딱 열고 오픈시켜 놓고 여보 여기에 타세요. 가방 안에 들어오세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책에서 읽은 것이라 그러지만 진짜 이럴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 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열받고 뚜껑 열리고 그냥 대판 싸워서 전쟁터로 만들어야 될 그 가정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표현, 좋은 말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고 사람을 살리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마음씨.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토마스 카일라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 아내가 떠난 무덤의 묘지에 묘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글을 썼는데 그 묘비에 보면은 제일 짤막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참 진실한 친구였던 여보라고 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부인이었지만은 부인을 친구처럼 그만큼 이물 없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맵시도 좋아야 되고 솜씨도 좋아야 되고 말씨도 좋아야 되고 마음씨도 좋은 이 네 가지 씨야 가정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는데 돌아보면 누구를 살리느냐? 가장 중요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살리는 이 말, 이 씨앗을 심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고넬료의 가정에서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앞뒤는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고넬료는 어쩌면 우리로 보면 갑과 을을 두고 봤을 때 갑의 사람이고 베드로는 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고넬료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 가지고 베드로가 온 거예요. 어쩌면 을이 온 건데 그걸 무시해도 되고 또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면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로 걷어차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현장인데 오히려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어떻습니까? 베드로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은혜 받은 마음, 성령 받은 마음은 이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 똑같은 나와 라이벌이 될 사람이냐? 나와 싸워야 될 사람이냐? 내가 넘어뜨려야 될 사람이냐? 저분이 나를 넘어뜨릴 사람인가? 계산하지 않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급수로 봐도 고넬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고넬료가 자기를 낮추어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준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천의 공동체 안에서 언어를 마음대로 또한 맵시를 마음대로 말을 마음대로 마음씨를 내 마음대로 그냥 혈기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은혜 받은 우리는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붙여준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거든요. 이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 생명길, 생명의 진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잠언 10장 11절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너무 멋있잖아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뒤에 단어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죠. 사실은 앞에 말씀만 기억해도 의인의 입은 생명샘. 저나 여러분의 오늘 갖는 마음씨, 솜씨, 맵씨, 마음씨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삶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나도 살지만 남도 살리는 생명샘으로 나가는 축복의 이날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